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복음화라는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우리 은평교회 약 35년, 36년 전에 주님이 세우신 이 축복으로 정말 이 다락방 또 전도운동을 만나 또 한 27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이 순수복음, 완전복음 우리가 찾으며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현장 속에서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허락하시는 성경의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또 쓰임받고 심부름할 수 있던 우리 은평교회 귀한 우리 집중훈련을 2019년도 우리 상반기 집중훈련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우리 축복들을 발판으로 해서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 복음의 귀한 하나님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또 렘넌트들이 자라며 어느덧 이제 또 30대, 40대, 또 50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어렸을 때에 또 청소년 때에 또 대학생 때에 복음을 받았던 이 축복들이 어느새 우리가 30년 가까운 또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또 귀한 우리 중직자의 또 새로운 차세대 중직자의 축복들을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에 또 이번 집중훈련에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당신의 나라가 정말 우리 기도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임마누엘교회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초기 때는 동삼제일교회라고 불렀던 그 교회 시대 때에 제가 이제 군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년 휴가라 그러죠. 말년 휴가를 딱 왔을 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지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냥 막 백 선생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갔으니까 백 선생은 제대하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기도 속에 힘을 내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을 왜 내지? 이러니까 나중에 살짝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 사이 제가 이제 군대 간 사이에 또 되게 싸웠는가 봐요 교회가. 그래갖고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당시의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개척의 스타일. 싸워서 나가서 교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주축 멤버 중에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말좀 휴가를 왔으니까 이제 얼굴은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이름이 동삼제일교회더라고요. 나왔던 교회에다가 제일을 더 붙여서 보니까 저희 이제 교회도 아마 은평교회도 그 원래가 합동처 출시죠. 저희들도 합동처 출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에는 유광수 목사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 이제 부임하기 전이에요. 한 달 뒤에 이제 제가 말년 휴가를 한 달 뒤에 오셨는데 제가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제대하는 날부터 이제 우리 동삼제일교회에 이제 합류가 되어져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이 또 복음운동, 이 축복 또 교회운동, 이 축복으로 또 인도받은 지도 저도 한 2년 1년 2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은평교회를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도 좀 있다, 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한 포스트 20년 후를 저희 교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려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어요.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20년, 이제 우리가 이제 흘러온 이제 과거의 20년에서 지금 20년을 보면 그게 똑같아요.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똑같고요. 상임위원회 총재 유광수 목사님 똑같고 요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년은요. 그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20년 뒤는 20년이라는 세월은 또 우리가 같은 20년이 가겠지만 그 20년 세월 뒤에는 요 시스템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진짜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유광수 목사님 시대를 저희 교회도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혼란이 많겠죠. 이번에 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렘넌트 자체 렘넌트 대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 팀들 거기에 이제 관계된 교육자들이 어제 회의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의 지교회당 교육자들까지 다 임마누엘 산하에 있으니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한 15명 정도의 교육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그 15명 가운데 14명이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출신의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으로부터 그러니까 평신도로부터 출발을 했었으니까 선배된 입장에서 저희가 2019년도 저희 교회의 교회 조직표 교회 조직 기구 그 표가 있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주면서 2040년 교회 조직을 너가 한번 이 이름들을 넣어봐라. 2040년 20년 뒤니까 2040년에 이름을 넣어봐라.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지금은 교육위원회 담당 장로님이 계시죠. 20년 뒤도 그 장로님이 하겠냐?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지금 해야 되냐?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자. 왜냐니까 20년 전에서의 20년 뒤인 오늘까지는 그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는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건 저희들로서는 처음 지금 경험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상상을 안 하고 싶은 포스트 유광수 시대를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상상 안 하고 싶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믿지요. 그분이 500살 호흡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그림만을 그리고 있으면 그죠? 앞으로 갑자기 들어닥칠 이 차세대 시대들을 맞이하면서 이 순수 이 복음운동, 이 완전 복음운동, 정말로 이 성경적 이 복음운동이 그대로 원색적으로 받아서 그 원색적인 그 복음 위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림을 그려졌던 이 교회를 그대로 받아서 요거를 더욱더 세계복음화가 될 만큼의 완전 복음으로 그치?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어떤 미래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그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저희 교회로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롤모델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차세대 목회자의 많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산은 거의 없는데 대구는 조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대구의 우리 다락방 교회들을 보면서 좀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롤모델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림을 좀 그려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롤모델 돼 주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될 거고요. 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만 지금 이렇게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형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다락방 초창기 멤버가 되다 보니까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락방의 현장에 대한 그림이 초창기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깔다 보니까 저희도 뭐 다락방 할 때에 막 아마 이 우리 교회가 2003년 정도 우리 은평교회가 2003년 되면서 이런 시스템, 자, 이런 어떤 형태의 교회당 건축이 되어지고 또 확장 공사 되어지고 하는 게 대중적으로 2003년도에 1차적으로 크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한 10년 가까이 아마 여러분 교회가 92년부터 다락방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 10년 그 사이에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락방 그 이승만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현장 속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초기에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그려나갔던 그리고 실제 해왔던 그런 다락방에 참여도 하시고 그때 또 활동도 하시고 그 다락방을 해보시기도 하시고 하신 분들 가운데서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다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생존에 있다면 이제 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존에 있지.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2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저희 교회가 대충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성도들을 3,000에서 3,500명 성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과연 남아 있나? 라고 할 만큼 그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유목사님 직접 다락방 한 거 있잖아요. 직접 그 아까 저기 우리 이목사님께서 제가 과거에 뭐 이야기를 할 때 참 부러웠던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부러웠는데 하니까 제가 그때 한 몇십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청년들이니까 너희들은 유광수 목사님 끓여주는 라면 끓여준 거 뭐 봤나?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세대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유 목사님 다락방 일을 할 때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이러는데 이분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다락방 조장님들 있잖아요. 조장님들이 옆집에 가가지고 야 우리 집 밥 해놨으니까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또 설교들을 하고 아니 막 그러면 목사님 가고 난 뒤에 부를 테니까 와서라도 밥이라도 먹으라. 막 국수 살만했으니까 먹으라 이러잖아요. 그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또. 이미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문화의 패러다임이 그지? 옆집에 밥 먹고 야 밥 해놨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 그 밥 먹으라 말할 사람이 없어요. 뭐 사는 게 뭐 그래 바쁜지 하기야 부르는 나도 없어요. 왜냐면 나 직장 가가 있다니까. 생계형 알바 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이라는 부분에, 그죠? 우리 이웃도 저 삶의 그 패턴하고 비슷하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패턴과 비슷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20년 전, 30년 전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아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떨 때는 낮에 그 아파트 한 가보면 낙엽이 휙 날리고 있다니까. 황량해요. 무슨 뭐 사막에 온 거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의 이제 패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는데 실질적인 모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둔 그 메시지 가운데서 나오는 예화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림에서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졌던 부분이 자,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현장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여기 현장의 이야기만 됩니까? 이제 교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적인 부분.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적인 어떤 그림들과 문화적인 부분들,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영향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그림들이 이제 인도받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변질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 복음은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이제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적인 부분이 되는 이러는데 교회 이제 목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서 또 우리 당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 우리 이제 렘넌트는 자라오면서 그 자라온다는 것이 조그마한 애가 자랐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36년 전에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36살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때 애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중직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후보생이라든지 중직자의 어느 안수집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애였는데 지금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교육자 생활만 해도 지금 제가 교육자에서 제가 나이도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같이 이렇게 초기부터 같이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서요. 이제 백목사도 많이 컸다 이러면서 그래 해요. 많이 컸다 이러면서 그러죠. 이제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저도 많이 컸죠. 왜냐면 23살에서 24살에서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많이 컸죠. 나이도 많이 묻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어느새 저도 지금 이제 기성세대라는 부분에서도 중추적 기성세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인생의 반 살았어요. 아직 반 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제가 죽을 쯤 되면 120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막 반도 못 살았는데 참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저는 이제 부목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부목이니까요. 부목 이제 파라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장급으로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맡겨진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트의 구역이 제가 구역이 38구역을 제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38명일 거 아닙니까? 그 38명의 구역장 평균 나이가 67세세요. 근데 67세가 평균 나이니까 나이가 많지 않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하는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되어서 이제 근사님 되고 다락방을 30년부터 해왔던 뭐 어떨 때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한 30년 세월 가운데서 여러분들 만나기도 하셨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대표적인 어떤 근사님 김금애 근사님 이런 분들 이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벌써 84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구역장 하세요. 다락방 사역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엄청난 지금은요 큰 가독이적인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구역장을 계속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세대 교체를 할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이런 지금 많은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도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요 땅 새로운 시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은평교회에서 기중하는 우리 또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 미래라 해도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게 내일이 미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축복 속에 지금 집중훈련이라는 시간표를 지금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는 분명히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좀 가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하나를 본문으로 좀 삼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일단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평생 직업이 어부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말은 단순하게 배를 비롯한 자기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버려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던 그런 유대교인들이고요. 유대교인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유대교의 출교당함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미 결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유대교 세계 속에서 결의를 해놓은 게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는 자가 있으면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하고 출회할 것을 다 결의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당한 즉 출교당한 이들을 어떻게든 이것들은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절이다. 이게 당시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사건들을 두고 그들이 만드는 유대교 법이에요. 자, 유대교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애할 뿐만 아니라 출애당한 이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예절로서의 안을 통과시킨 거죠.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거 다 포기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들은 한평생 어부였어요. 한평생의 어부였던 어부들에게 배라는 개념과 그물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고기를 잡아주고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수단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그렇게 지금처럼 100세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대략적으로 40대 초반 내지 중반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가 열 몇 살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 베드로가 청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따라갈 때에 40대 중반 정도의 그때 당시에 평균 그 수명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평생을 어부였다라고 하는 개념이 맞아요. 평생의 어부였던 이 어부에게의 그물과 배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 택시까지 하시다가 그 개인 택시의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제 나이 23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개인 택시까지의 그 인생의 인도를 받는 그 가운데에 많은 우리 부산에서 자동차 말고 택시라고 하는 직업 있잖아요. 직업. 택시라고 하는 것이 지급되어지고 뭐 회사가 생기고 뭐 이럴 때 그때부터 택시를 하셨어요. 택시 운전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에 당신이 뭐 19대부터인가 18대부터인가 뭐 택시를 이렇게 기사를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당신의 직업이 택시였죠. 그 택시의 평생의 그 길 속에서 뭐 또 막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기도 하고, 또 뭐 사장님들 비리를 보면 또 뭐 이 당신이 또 불이 이런 거 못 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거 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니까 기분 나쁘다고 또 뭐 이렇게 하투도 치시고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나날이 집은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모이지는 않고, 그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뒷꿈으로 다 세는데, 그렇잖아요. 뒤로 쑥쑥쑥 다 세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곳으로 이사를 하고, 저는 태어나 보니까 영세민이 돼요. 이제 이런 어떤 배경 속에,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아이들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아마 좀 뭐니까 소위 말해서 성실히 이제 이 직업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회사에서도 옛날처럼 막 데모하고 막 일을 안 하니까 좋아라 하죠. 좋아라 하는데, 그게 뭐 한 회사에서 뭐 십몇 년을 무사고를 있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나라에서 잘했다 이래갖고 개인 택시를 선물로 줬잖아요. 이제 추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래 이제 아버지가 그 개인 택시를 받았어요. 그 개인 택시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대요. 이름을, 그 택시의 이름 뭐냐, 줄이요, 줄이. 예, 줄이. 그 줄이 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경상도 맞죠? 예. 줄이 이거 뭐 줄이면 잔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 아니 큰 돈이라고 이름 붙이지 줄이가 먹고 이랬더니, 그 줄이가 이래요. 그럼 무슨 줄인데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미래를 줄이래요.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줄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줄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줄이래요. 그 줄이 차는요, 비가 와도요 밖에서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도 닦고 계셔. 그런 우리 한 평생에 우리 운전기사였던 아버지에게 그 줄이라는 자동차는 돈 벌어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죠? 당신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 한평생 어부에게 배라는 개념과 건물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한평생에 내가 어떤 업을 갖고 있다 했을 때 그 업의 직업적인 부분과 거기에 관계된 도구가 단순하게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 나의 문화요, 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다고 봤던 건물과 배보다 더한 가치를 그리스도께 찾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그 발견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들도 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한 15년 산 랩런트도 있을 거고, 요셉처럼 한 17년 산 랩런트들도 있을 거고, 디모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는 교회의 당회장으로 갔던 당회장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 약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만큼 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한 20대 정도의 우리 렘넌트도 여기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나이가 15이었거든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20살 기준으로 봅시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몇 배를 더 살아야 됩니까? 100세 시대를 딱 찍었을 때 20살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 빼면 4번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20년을 뭐 꼭 20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20년 살아온 내 과거의 삶이 오늘 내 이 자리에 앉은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20년에 오늘 나를 만든, 오늘의 나를 만든 그 과거가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저를 미워하시겠죠. 그래서 사랑스럽냐고 내가 우리 렘넌트들, 열 몇 살 때 렘넌트한테 내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야, 니 15년 살았는데, 니 15년 살았고, 니 과거의 15년이 오늘 니를 만드는 거 아이가? 하니까 그렇대요. 그럼 니 과거 15년 살은 게 그 과거가 사랑스럽니? 이랬더니, 뭐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답을 하대. 미쳤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 진짜로 말 그대로 미치겠다는 거죠. 그죠? 미칠 것 같은 그 내게 나의 과거의 그 인생을 4배를 더 살아야 되거든요. 4번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20살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고 지겹고 미칠 것 같은 그 4배를 살아야 될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나요? 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잖아요. 그 만남이 필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발견이.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접이다 그러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뭐냐. 그죠? 그래서 영접은 그죠? 인격적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부분을 우리 이제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하면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자꾸만 피부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으려고 그래요. 느낌으로 자극을 받는다든지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니까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렘넌트들에게. 네가 막 주입당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 이러면 애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몰라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는 거야. 야, 니하고 내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 근데 니하고 내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만나고 있나 이러면 나 병원에 가야 돼 이러면서 주님 니 만나고 있으면 주님이 만났는지 뭔지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자극적으로 받으려고 한다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내 남은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나요? 거기에 대한 나의 최고의 나의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구나 하는 게 발견돼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한 축복이라 그러죠. 발견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이 제일 중요하다. 아마 이제 우리 은평교회에서 이제 렘넌트들을 좀 더 강한 렘넌트로 이제 중직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미래적인 부분, 미래라 해봤자 불과 10년, 20년 뒤잖아요. 10년, 20년 왜 불가라고 말하느냐? 우리 지금 지내온 거 보세요. 순간적으로 진짜 뭡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화살같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년은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 강한 우리 렘넌트들, 좀 더 진짜로 뭡니까? 렘넌트다운 렘넌트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렘넌트 7명다운 렘넌트들. 그러면서 교회와 현장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렘넌트 중직자를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선배 우리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중직자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 아주 반 이상 더 사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 120세 시대, 150세 시대 뭐 이런 막 열리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라 해도 안 죽어요. 문제는 뭐냐? 아파서 100세 시대를 넘어가느냐, 건강해서 넘어가는 거지 100세 시대 넘어간다는. 3년 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 돌아가셨는데요.
100세 딱 찍고 돌아가셨거든요.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라고 25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더만 25만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예. 그 전에는 아직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 키가 작아요. 키 작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는가 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 장로님들 인생의 선배고 교회의 선배시지만요. 그래도 또 남은 인생이 짧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 속에서의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또 펼쳐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지? 내일 당장 뭐 주님 날 부르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대기업 입장에서요. 대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1차 퇴직 있잖아요. 퇴직 회사를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균 53세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0세 시대잖아요. 1차 퇴직한 이후에 50년을 또 살아야 돼요. 전에는요. 전에라면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퇴직하면 이러잖아요. 퇴직하면 아이고 먼저 퇴직하고 막 아이고 늙은맣게 막 마누라 손을 잡고 해외여행이나 뭐 돌아다니죠 가다가 그럼 죽으면 되지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죽어 주셨어요. 실제로 퇴직하고 한 10년 뒤면 다 죽어 주셨다니까요. 지금은 안 죽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뭐 죽고 싶다고 죽고 뭐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부터 5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퇴직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세이브 해놓은 걸 가지고 50년에 대한 두 번째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많이 대는 게 요식업이에요. 그 요식업 가운데서 1번으로 손대는 게 치킨집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치킨집 해가지고 2차 그 경제 투자 치킨집 성공률 7%밖에 안 됩니다. 7%. 93%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됩니까? 모아놓은 것까지도 다 까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놓고 5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생계형 알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편의점 알바 자리 원래 그는 대학생들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를 두고 20대 초반의 애들과 그지? 60에 가까운 분들이 경쟁이 붙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100세 시대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투쟁하고 살아야 돼요.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10년 뒤에 나는 갈 건데 뭐 우리 그러잖아요. 한 60만 넘어가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아바지 이제는 주님 부르는 나라로 갑니다. 이러면서 40년을 사신다니까. 이러면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바지 나 갑니다. 이래놓고도 안 가거든. 그러면 또 그쯤 되면 인자는 가겠지. 이래갖고 주님 아바지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러는데 또 10년 또 안 가요. 이게 4번, 5번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10년 단위로. 그럼 보세요. 얼마나만큼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 속에서의 어떤 교회를 기획한다, 사업을 기획한다, 가정을 기획한다. 당연하겠죠. 인생이 뭐요? 진취적인 인생의 그 발걸음에 발목이 딱 잡히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맞춰 그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축복들 딱까지는. 그래서 인생에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속에서 그지? 중직자의 우리 선배님들이 딱 그려내는 이 교회에 대한 완전한 복음적인 완전한 순수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의 세계 복음화를 그려내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인턴십이 되어 오는 중직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리는 지금 임마누엘에서 그리는 부분이 이제 그 그림을 지금 그려내려고 하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남아있는 그러는 사이에 벌써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벌써 뭐 40대에 육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수집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좀 괜찮은 친구들은 장로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계획들이 이제 교회가 안고 있는 우리 다락방 전체 교회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이제 문제다.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은평교회 모든 우리 교인들 특히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렘넌트의 축복
되고 또 그런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주님과의 만남. 이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사실은 베드로의 오늘 보니까요. 인생이 통째로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은 이 축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통째로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당연히 뭐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자다 말이에요. 그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가 애끝에 그림을 그렸던 거기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옛끝의 역사해라는 것은 옛틀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예수의 만남에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야고보, 요한 오늘 명단들이 나오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와 자기의 평생의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삶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축복이 딱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사실은 통째로 바꿔야 되거든요. 왜 통째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되잖아요. 재밌는 거는 인간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지? 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치 아프니까. 근데 그 철학적인 질문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생각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행복하게 되나 그런 거 묻지 말고 골치 아프니까 단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럼 행복이 뭐냐 했을 때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해. 그래서 그냥 뭐 평안하면 행복한 거지 뭐. 그러니까 평안을 찾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평안도요. 이제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니까 평안도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도구가 뭐죠?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뭐 하려고 해요? 안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세상의 세계관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왜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그 골치 아파. 그렇잖아요. 그럼 행복해야지 사람이. 그냥 뭐 문제 않고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행복 안 하니까 뭐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 자살을 시도하는,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 그러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행복 안 하니까. 그 말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면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지? 그런데 그 뭐가 행복이냐 하면 막 복잡하게 살기 싫어.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안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하려고 하니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됐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됐어.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왜 유혹을 받나요? 그렇지. 내가 내 행복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니까. 나는 내가 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말처럼 그게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큰 거 뭐 바랍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지난 핵심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큰 거 바랍니까? 우리는 큰 거 안 바랍니다. 뭐 우리가 큰 거 바랍니까? 아니 우리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게 큰 겁니까? 어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뭐요? 좀 마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행복을 주는데 이러면 골치 아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뭔가의 힘을 빌려야 돼. 그게 뭐죠?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피림 시대 때 있잖아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이것도 싹 쓸어버려야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건 너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노아 시대 때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꽉 차서 하나님이 물론 저걸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홍수를 내리기까지의 그 죄가 관영했다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그 삶이 뭔 줄 아세요? 그 노아 시대 때 그 악으로 가득 찬 삶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입니까? 24장입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홍수 시대 때의 삶에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지? 그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보내갖고 잔치를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초빙을 하는데 잔치에 와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잔치가 참 가치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젠가는 갈 거요. 우리 그러잖아요. 천국 언젠가는 갈 기다 이러잖아요. 안 되면 네 다리 잡아서라도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갈 긴데 그 성경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 긴데 일단 우리 장가 좀 보내놓고 장가 좀 보내놓고 그래야 내가 좀 행복할 거 아니야. 장가 좀 보내놓고 그리고 내가 땅이 좀 있는데 요 땅에 좀 잘 팔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 내가 지금 요거 좀 신경을 써야 돼. 요거 조금 해가지고 조금 이윤이 많나. 큰 돈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 헌금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경매 문제 있죠. 요거 땅 주고 사고 파는 거. 요 일 좀 마무리 해놓고 갈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악으로 관영한 세대라고 봤어요. 왜냐? 그것조차도 그 그림이 큰 그림 아니잖아요. 큰 행복 아니잖아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그림조차도 자기들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 그림조차도 자기들이 안 되지니까 뭐의 힘을 빌려요? 네피림의 힘을 빌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게 영웅시대였거든요. 그 영웅시대가 영웅들이요 막 땅을 지배하고 막 그 징기스칸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뭐냐면 장가 보내는 거, 그 땅 요요요요 팔아갖고 요마요 이윤 남기는 거, 그 시대를 보고 영웅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거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피림 시대를 빌리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성공에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스템이에요. 딱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메인 인생이라고요. 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냐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 삶의 유형이나 형태를 보면 이게 딱 뭐요? 짐승 같은 삶이다 말이에요. 짐승 같다 해서 제 짐승 같은 악한 놈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짐승들이 사는 것도 기준이 지가 행복하면 돼. 밥 많이 먹고 행복하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성공을 발판으로 하는 안식을 딱 구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죠? 성공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희망사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사항이 딱 요 안을 찾아보고 요 안에 들어와서 요거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조차도 희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라.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뜁니다. 이거라도 채워보려고, 이거라도 성취해보려고 열심히 뛰어봅니다. 뛰고 또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뛰고 뛰도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뛰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자기는 못 배워도 나는 배우게 할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땅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대학 보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런 개념들을 보면서 그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마 최소한 우리가 그죠? 57년생, 56년생, 55년생 이 그룹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 난민 시대, 그러니까 최고의 빈민국 시대 때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 시대 때에, 그지? GDP가 세계 최저였거든요. 그지?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죠? 한강의 기적이니 뭐의 기적이니 하면서 일개어 놓으면서 그 역사와 함께 성장을 하고 함께 우리가 살아오고 그걸 개척하면서 살아오셨던 어른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요, 아이고, 아직도 율법이 돼. 이래 자꾸 일하면 혼나요. 혼나야 돼. 그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느 날, 저거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면서 자기에게 명령했다고, 이 제약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물로 저것들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그 마음을 묵었대.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기라. 아들들 입장에서는요, 지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 저거 아버지가 들었지. 그죠? 노아의 아들들이, 그죠? 지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 황당한 거는 자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건 아닌갑다. 아니야, 하나님이 지라 있어. 만들어 있어. 종이 너는 내 도와야 되지. 하다가 이제,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시장에 가서 좀 사와. 이러면 이제 아들들이 내려가서 시장에 가서 이제 사올라는데 마을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너희는 정신 차려야 된대. 너희 아버지는 조금 노만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너희라도 정신 차려야 된대. 애들 미치는 거지. 지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어제 이래가 만들었더니 타라는 거요. 아버지 만드는 것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시끄럽다고 들고 차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자부들 들고 타고 막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동물들은 벌써 막 상식 다 들어와 있고 막. 안 그래도 냄새나 뒤지겠는데 그잖아요. 그 배설물 냄새 그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문을 닫아보네. 아버지가 문 좀 열어놔라 냄새 때문에. 이라는데 뭐가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위에서부터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 들리자 누구 가슴이 더 뛰었을까요? 둘 다 가슴은 뛰겠지. 그치? 노아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맞구나 이러되고 자녀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진짜였어? 이러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쌓아가지고 이 물이 차가지고요 요 방주를 밀어서 물이 밀어가 끼우잖아요. 끼우다 그러니까 누가 놀랬을까요? 그죠? 그럼 둘 다 놀랬겠지. 부럽다. 그런데 그래갖고 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제 떠내려가잖아요. 이 떠내려가는 거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저거 노아가 잡으려 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내가 간다 하면서 꼭 지가 알고 만든 것처럼. 그죠? 우리 랩런트도 그래요. 그죠? 이 복음의 세계에 지가 들어오고 싶었습니까? 저거 엄마 아버지가 들고 차가지고 들어가 그렇잖아요. 10대 애들이 지금요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데요. 미치겠어. 그 걔들이 고민 그러잖아요.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좀 달라. 내 나중에 갈게. 시끄럽다. 그거 타협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절대 타협보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들고 차야 돼. 시끄러, 들어가. 그랬는데, 홍수 만나고, 홍수가 뜨고 이러죠? 그러면 지가 알고 탄 것처럼 지가 막 조정하려고 하고, 지가 이랍니다. 저거 엄마 아버지가 들고 차고, 저거 할아버지가 들고 차가지고, 그래갖고 이 복음 세계에 들어와 놓고는, 조금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조금 누림된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엄마, 아직도
다 율법이다 이러면서. 그는 맞아야 돼. 우리 랩런트들, 응? 네. 여러분들 이거 타려고 탄 거 아니잖아. 불고 차이가 타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렇잖아요. 이거마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아니다.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적용하고 뛰지요. 막 뜁니다. 그러니까 뛰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뛰는데 어렵잖아요. 내 현실이 어려워요. 막 뛰는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거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또 펄펄 들어닥치잖아요.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에게 큰 인생의 데미지를 딱 느껴버리면 뭘 느껴요? 자기의 무능함을 또 느끼거든요.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삶의 의욕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요? 자포자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요? 마음에 병도 들고, 그게 육신의 병으로 와서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공황증이고 막 들어닥칩니다. 그죠? 인생 통째로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는데,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이게 뭐요? 완전히 희망 고문이라. 이게 뭐요? 우리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 축복. 왜 예수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제일 먼저 돼야 될 축복이죠. 이러한 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형상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로서의 회복이요 복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의 축복. 원래 인간의 축복은 엄청나게 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죠? 하나님 누구랑 의논한 게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주님 안에서 복음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개체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개인이 굉장히 자존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개체적으로 주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이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자존적인 여러분 개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뭘 주셨느냐? 여러분 안에 만남을 주셨어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요, 이 성삼위 구조, 여러분 교회는 성삼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성삼위의 축복이잖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이 원인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두고,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세요. 그죠?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고, 그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죠? 서로.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보통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유일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종교들을 보면 일위일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도 하나라. 우리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신데 그러니까 인격이 셋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림으로 그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성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슬렘의 신 알라는 일위일체예요. 인격도 하나고 신격도 하나예요. 자, 그런데 모슬렘의 교리를 테러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다 그렇죠. 그건 극단적이지. 모슬렘의 원래 교리는 사랑이고 화평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왜냐? 일위일체는 지 하나밖에 몰라요. 일위일체 신은 지 하나밖에 모르다니까요. 일위일체의 형태를 둔 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은 유일성 여호와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삼위일체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이라고 해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요 힘이지 하나님의 그 무엇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믿고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가 틀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그건 거짓신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일위일체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랑과 화평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위일체형의 종교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구심점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태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무엇인지를 체감하고 있는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 하시느냐? 유니티 하세요. 연합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융합을 합니다. 하나님은 연합이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은 융합을 합니다. 갈수록 초융합합니다. 파괴적인 융합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다 파괴시켜서 파괴적인 융합 시대에 그런 어떤 혁신적인 파괴적 인재들을 찾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조는 연합입니다. 유니티죠.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뭐 하시느냐? 소통하세요. 커뮤니티 하신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가 하나라고 하는 영어가 뭐냐면 원네스예요. 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우리 다락방이고 여러분들 교회예요.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은 유니티 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뭐하죠? RUTC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니고 실제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커뮤니티 하시죠? 우리는 뭐요? 소통합니다. 뭘 중심으로 소통해요? 말씀 중심. 그게 뭐요? 포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요? 원래가 원냈습니다. 그래서 뭐요? 세계복음화 이루는 이 축복을 위해서 뭐요? OMC 합니다. 그 OMC가 O가 뭐요? 원네스 미션 클럽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의 시스템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축복이면서 그 안에가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하는 게 뭐죠? RUTC 기도하죠.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그래요? 포럼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 하나 돼가 렘넌트의 완성을 그려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뭐요? 교회마다 지금 뭐를 가지고 있죠? OMC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그지?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의 시스템은요, 성삼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인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그분들 신학교에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신학교에서 공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신학의 신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우리 다락방 이단이라고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성삼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축복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죠. 자, 이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비밀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뭐 하셨느냐?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뭐요? 복수요. 우리 개체 안에 복수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들의 만남이 있는 축복, 여기 뭐요? 교회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해란 말입니까?
28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힘이거든요. 그게 뭐죠? 생육하고 뭐죠? 번성하고 그리고 뭐하라? 충만하라. 그러면서 인간에게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생명체에는 이 인간을 비롯하여서 호흡하는 생명체는 이 세 가지를 다 줬어요. 동식물 호흡하는 것들 있죠? 다 줬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6일 동안에 주님이 창조한 요 축복의 대상을 인간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왕권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거를 뭐하라 그랬죠? 자, 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권이 있어. 왕권이 있고 왕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권한도 주었어요. 그러면 왕권도 있고 권한도 주었으니까 그거를 펼쳐나가는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권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다고요. 그 에덴 동산이 뭐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이에요. 일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회복된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된 형상, 이제는 뭐죠? 인생을 통째로 바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을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 일생을 두고 뭐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과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요 절대 수비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시험 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츠리는 거 있잖아요. 움츠리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정복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 왕권을 내 일생을 통하여서 펼쳐나가란 말이에요. 일생이라는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뭐 하라 그랬어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경작이 뭐냐면 경작이라는 뜻이, 원어를 보면 경작이라는 뜻이 무엇으로 경작하느냐? 예배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인생의 승부수를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배에서의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예배에서. 그게 뭐냐?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제사장의 축복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축복. 그러면서 뭡니까? 6일 동안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생육하고 잘 번성하고 잘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자꾸 지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죠. 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겠어요? 왜 구원자로서 다른 단어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직분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로 주셨나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왜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요?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기 전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2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없이는 천지도 창조가 안 됐다 그랬어요. 1장 3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4절 9절을 보면.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이 빛의 축복, 이 생명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을 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니 그 영광을 보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왔을 때 우리의 말을,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축복. 근데 그 예수를 주님이 누구로 보내셨죠?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기 때문에,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그지? 원래 인간이 회복됐다 그래요. 그럼 회복됐다는 뜻이 뭐예요? 뭘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걸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이제는 뭐예요? 왕 같은 선지자다 말이에요. 택하신 자요. 왕 같은 선지자. 근데 왕 같은 선지자인데 우리에게 뭐요? 아름다운 덕을, 이 귀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말하고요? 선전하고. 벌써 선지자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 축복으로 그거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뭐며? 요 일에 대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비밀을 딱 주셨죠. 이게 뭐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주셨죠. 이게 뭐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요, 은평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 받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음이 어떤 원리가 작동이 되기에 구원이 되나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년 됐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올해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뭐 하느냐?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해요. 소요리 문답을 한다니까요. 그 담당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주일날 1부 딱 마치고 2부 그 사이에 1시간 딱 가요. 그 왜냐면 교리라는 게 뭐냐면요, 교리가 딱딱한 신학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리가 뭐냐면, 니 뭐 믿어? 뭐 나 하나님 믿어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믿어? 이러면 뭐 믿기는 뭐 믿어? 하나님 믿지. 우리는 하나 더 있다. 하나님 뭐 믿는데? 이러면 모르면 뭐요? 그리스도. 아, 결론 끝나는 거지 뭐. 우리가 막 그리스도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뭐 믿는데? 이러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뭐 믿는다는 게 뭐야? 네 뭐 믿어?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런 거를 믿습니다를 33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 고백서.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해시키자 해서 문답, 묻고 답하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소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좀 중직자들은 좀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196개 문답으로 돼 있고, 소요리 문답은 107개 문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뭐냐면 33가지를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33가지.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 그 은평교회에서 세례 주죠. 세례 주기 전에 세례 교육하죠. 세례 교육. 뭘 가지고 세례 교육해요? 뭘 가지고 세례 교육해요? 세례 문답서 갖고 세례 교육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거기 우리 교단의 그 세례 문답서죠. 거기 은평교회 여러분들의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은평교회는 뭘 믿지? 라고 하면 그 세례 문답을 보면 몇 문답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57개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57개 여러분들의 신앙을 57개를 묻고 답하면서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는 걸로 57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이 요 축복의 이 교리들을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전해봤더니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구원을 받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현장복음 메시지예요. 그게 현장복음. 이 현장복음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소열의 문답의 신앙 고백을 9가지 주제로 펼친 거예요. 9가지 주제로 펼치갖고 불신자에게 현장으로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만큼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축복이 되었냐면 우리 교회에 2년 만에 3년 만에 1000명이 됐잖아요. 그 현장 복음 메시지 할 때. 그게 교리예요. 그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니까 자꾸 교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이제 교인들에게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현장에서의 현장 복음 메시지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다락방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저 목사는 다락방 안 한다, 이상한 메시지 한다 이래요. 그거 극복하는데 8년 걸렸어요. 이제 그 교회에 제가 다음 주에 팀 합숙 가요. 다음 주에. 다락방 안 하는 교회가 팀 합숙을 왜 해?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지금 뭐냐?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작동돼서 나한테 구원이 되냐고요. 이 축복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원래 인간이라면서 있죠? 그게 구원의 길이의 원리라니까요. 그게 축복이. 그래서 이 비밀을 인생의 통째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나에 대한 발견이에요. 이제 나에 대한 다 발견. 오늘 8절에 보니까요,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안 했어요. 이 고백이 아닌 거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딱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요, 뭐가 깨달아져요? 자기의 죄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죄인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겠어 뭐예요? 안 쳐다보려고. 내 곁을 떠났어서. 안 그러면 자기 죽으니까. 그런데 뭐요? 이 하나님은 뭐죠? 뭘로 오신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뭐요? 나에 대한 제대로의 발견. 쉽게 말하면 myself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뭐 축구가 이겨서 난리 난 게 아니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죠? 지금 헝가리에서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난리 나죠? BTS 때문에. 여러분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웸블리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 그지? 거의 지금 이틀 만에 12만 명. 우리 WRC 기껏 해봤자, 그죠? 이번에 지금 2만 5천 명 지금 예상이거든요. 2만 5천 명 예상해가 준비를 하는데, 2만 5천 명도 장난이란 표현. 이게 진짜로요. 2만 5천 명 이거만 해도 막 뭐냐. 이틀 만에 12만 명. 난리나요. 지금 이제 프랑스 투어 들어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그죠? LA하고 지금 시카고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 지금 난리 났죠. 그것도 각각 모일 때마다 11만 명, 12만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며칠 상관으로 54만 명 모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해. 그들에게 던지는 그들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가 어디에 열광했어요? 우리가 비틀즈한테 열광했잖아요. 그 비틀즈한테 열광했던 그 열광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젊은이들이 BTS에게 지금 열광하고 있거든요. 이 왜 열광이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죠? Love yourself. 네 스스로를 사랑하라. 완전 3단체 메시지예요. 그걸 던지거든요. 하나님 뭐냐? 나를 발견해라는 겁니다. 네를 사랑해라는 게 아닙니다. 뭐요? 나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요, 인생의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교회에서의 축복, 이 축복이 현장에서의 축복, 이래 돼야 돼요.
자, 이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부터 발견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부터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 인간을 제대로 비춰야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 딱 비춰보면 인간이 뭐요? 12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이 속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올바른 발견이 되는 거죠.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떠나라 하잖아요. 그 말은 필요 없어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에게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뭐가 발견되어져? 12가지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12가지 문제가 발견된다는 말이 뭐냐? 그걸로 인하여 나의 각인 뿌리 체질했던 나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걸 각인 뿌리 체질이 막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아니죠.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놔놓고 그 위에 이기 각인 뿌리 체질이 넘어서는 각인 뿌리 체질로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파넬라 하면 힘들잖아요. 여기서 눌러줘야 돼. 막. 그죠? 그게 뭐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이러면 돼요. 그렇죠. 우리 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러면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봤을 때에 분명히 이분이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집사님 그건 종교 생활인데요. 여러분. 자기는 종교 생활이래. 자기는 복음이래. 왜 복음인데요? 하면 그리스도. 맞아요. 아예 그래 눌러보는 거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축복 딱 되는 그런 비밀이 딱 될 수 있도록. 자, 그리스도는 그래 아까도 했죠. 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뭐냐?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발견을 반드시 뭘 통해서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서 띄워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그 다락방을 이렇게 해보면 자, 혹시 이거 녹음하나요? 혹시 녹음하고 있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저희 아내한테는 주지 마세요. 좀 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억수로 진지하게 목사님이래요. 보통 목사님은 일 안 하거든. 목사님 긴장이 되잖아요. 왜요? 이랬더만 자기는 왜? 자, 저희 아내는 저보다 한 5개월이 더 다락방이 빨라요. 나는 군대 제대하는 날 유모사님 만났는데 그 5개월 선배가 평생의 선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평생의 선배예요. 근데 이제 이 선배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진지하게 왜 자기는 한 다락방에 1년이 버티지를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때릴까 이거야. 안 때린대.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의 다락방을 보면서 내가 이 말은 해줄게 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당신은 엉덩이가 무겁다. 그게 뭔 말이냐? 한 다락방 가면 2시간 있어도 안 와요. 한 다락방 가면 2시간이 있어도 안 온다니까? 그래, 나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마치고 온대요. 그게, 왜냐? 왜 그러면 그렇게 오래 있냐? 그렇게 메시지를 오래 하냐? 아니에요. 다락방은요, 다 해가지고 한 4, 50분이면 끝나요. 그럼 나머지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온다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 거기 문제다. 그럼 뭔 이야기냐? 그때 가장 중요한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문제다. 뭐냐? 그러면 앞에 다락방은 뭔데? 그러면 당신 4, 50분 하는 다락방 그거는 뭔데? 무슨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계절 바뀔 때마다 우리 이제 특히 봄 가을에 그죠? 계절 바뀌면 아이고 우리도 꽃구경 가자 이러잖아요. 아이고 우리도 단풍은 좀 봐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뭐 가자 그래요? 단풍놀이 가자 이랍니까? 아니죠. 배 가자죠.
야유 예배가 맞습니까? 야외 예배가 맞습니까? 뭐, 난 모르겠는데, 한번 두 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야외 예배 가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야외 예배 가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놀러 가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도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러 가자 이러기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외 예배 가자 하죠. 그거를 목사님이 진짜 말 그대로 예배라고 생각해가지고, 야외 예배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을 했다. 그 목사님은 죽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 회장님께서 딱 은지를 주잖아요. 목사님 다 해갖고 5분, 다 해갖고 5분 이러잖아요. 알았다고. 그래서 다 5분 안에 다 끝내, 축도까지 다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가갖고 자 왔다 단풍 좋네 놀자 이러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절은 차려야지. 그 개념이잖아요. 사실 야외 예배 5분의 그 메시지에 생명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뒤에 상담이 되어지면요, 사람은 참아지면서 상담을 통해서 사모님에게 자기 문제의 승부수를 걸지 앞에 다락방 메시지의 승부수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다락방을 왜 합니까? 그냥 앉자 말자, 자, 네 문제 먹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합니까? 일단 다락방 메시지부터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참아지면서 상담하는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고 메시지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다락방이 지속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요즘 다락방 하면 40분 만에 오더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다락방 딱 가잖아요. 가면 제가 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다락방 가면 원래 이제 초창기 다락방처럼 이 기도 제목을 받아요. 딱 기도 제목을 딱 기도 제목을 한 주에 3개만 받아요. 세 개, 주제, 여러 개 쓰지 마라.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준다. 이러면서. 2개는 기도 제목. 그 주간에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메시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메시지 뭐냐면 현장 메시지래요. 강단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 교인끼리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현장 메시지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에 기도 제목을 그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받아요. 받으면 할 때에 이제 마지막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2개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들 기도 제목. 3번째는 뭐냐? 그 한 주간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요걸 그대로 가지고 저는 일주일간 기도를 해요. 일주일간 그대로 기도를 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갖고 오느냐? 금요철야를 갖고 와요. 그 금요철야, 전에는 우리 금요철야 때 그거를 전부 다 모아갖고 금요철야 강단에서 전체 기도할 때에 그걸 다시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시간이 좀 해서 그거를 목사들이 가져와서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불 끄지만 우리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쭉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쭉 이렇게 갖게 되죠. 뭐 이야기하다 그래 나온 어쨌든 그지? 현장에서 이런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 현장의 메시지에서 뭐를 걸 수 있어야 되느냐?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그 메시지에서 그 말씀에서 자기의 답을 찾고 승부수를 걸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다락방의 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다락방 자체가 전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냐면 양육됩니다. 요즘에 다락방이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하고 저와의 관계가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관계로 칩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불신자의 저에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가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복음을 거부해 왔었어요. 근데 복음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준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된 사건으로 몰아가셔서 이분이 던지는 복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받게 되니까 내가 좀 이제 복음을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분에게 이분도 저한테 요구하고 저도 필요해서 말씀을 계속 듣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매주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직장 마치고 직장 점심 시간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여기 한 2달 됐어요. 2달 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주일 교회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이분에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제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동료한테 이래 가지고 복음을 받게 해서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20분간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다락방 한다죠. 이 그림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그림의 이름이 다락방이 아니라고요. 이 그림의 이름은 뭐죠?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락방이라는 부분이 어느 날 다락방이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 그림을 자꾸 다락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장 속에서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성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불신자들이 답을 얻게 돼요. 그럼 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찾는 축복이 분명하게 이루는 그런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다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난번 우리가 늘 이제 메시지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5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칼빈이 말했다는 그 5대 원리 있죠. 이제 그 축복을 딱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그런 축복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런 비밀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확신을 찾아 나가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그렇다. 나는 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축복이에요. 자,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의 축복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축복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답이에요. 여기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이 축복돼야 돼요.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속에서 여러분 전문성이죠? 그 부분에서 이 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 싸움은 결국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 뭐냐면 학의 싸움입니다. 학. 배울 학자 있죠? 우리 학문할 때 그 학자 있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말하면 로직이라는 거 말하는데 요 학의 싸움이에요. 학의 싸움. 결국 경제학, 정치학 뭐 이런 학들이죠. 학의 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제공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학문들이죠. 그 학문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축복인 이 왕선지자 제사장이 제공되어져서 나온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통과시키는 축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유 목사님이 지적하는 대로 불신자 심부름합니다. 안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 내가 1등이 된다? 그 정도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같은 세계 속에서 불신자하고 경쟁하는데 불신자보다 좀 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예요. 그 정도는요, 미안하지만 그 축복 이상의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조금 담으세요. 결국은 학의 싸움이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렘넌트들 이 훈련 받는 데 있죠? 거기 들어오셔서 여기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 답을 좀 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좀 답을 내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육국에서는 저 답을 좀 내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자,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안에서 모든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답이라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시는 거예요. 이 축복 딱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요. 이 응답의 축복이 뭐냐면 자격입니다. 자격.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뭘 주셨죠?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기도의 하나의 방식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확 터지가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집중하는 거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면서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건 기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하면서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지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데, 그래놓고 그대로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놓고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기도에 여러분 방식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초 딱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어요. 20초 딱 지나면요, 하나님 아버지 20초 딱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머릿속에는 아까 내 차문 잠갔나? 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자, 제 말대로 내가 그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세요. 깊은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 안 되면서 깊은 호흡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니 틀리니 그러지 말고 좀. 예, 그러지 말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뒤를 흔들어야 집중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저는 앞뒤를 흔들어야 돼요. 앞뒤로. 이래 돼야 나는 집중이 돼요. 요즘 막 앞뒤를 흔들면서 호흡까지 한다, 같이 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방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느냐면요, 기도는 우리 메시지대로 하면 기도는 뭐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비밀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 우주를 움직이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비밀 딱 가지시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발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신 이유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 되죠. 10절을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르는 뭐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드디어 주님 뭐 주시죠? 사명을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또 훈련을 받으시면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요 축복 딱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지금 이 시간에 딱 쳐다봤을 때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땅에는 아직도 문제도 많고 마귀도 있고 막 힘들잖아요. 그지?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에 데리고 가야 사랑이잖아요. 왜 얘기 나눴어요? 고통스럽게. 그 말은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로 날 사랑한다면 고통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이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나눴어요? 자, 그 이 땅에 나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간단한 답이거든요. 하나님 내 제일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고통이 있는데 말로 안 놔두겠어요.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죠. 그런데도 나를 이게 낳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부분에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28장 16절에서 20절. 자, 보니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이 말이 이거예요. 어테이션 주목해라 이 말이에요. 예. 볼지어다 이 말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16절을 보니까 11명의 제자입니다. 이제 가룟 요단은 죽고 없고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 갈릴리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이에요. 그 산에 이르러 어떤 사람은 거의 감난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데 뭐 하는 자도 있다라고요? 아직도 이 말은 의심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이 포함된 거잖아요. 아직도 뭐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언제 처음 만나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바깥쪽에서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에 성공한 그 죄 없는 자의 피맛을 본 유대인들이 완전히 강포한 인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 타켓을 찾고 있어요. 죄 없는 자의 무죄한 피맛을 본 사람은 다음 타켓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 타켓이 제자들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가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밖에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정탐하러 나간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죠? 그래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의 주님이 여러분 죽었을 때도 마지막 주님 때에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부활시킬 때에 몇 살로 부활시킬 것 같아요? 가장 이뻤던 그 나이 몇 살 때로 가장 내가 건강하고 잘생겼던 그 나이로 이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이 모습이 아니냐면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못 알아봤어요. 만날 때마다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주님이시네 이러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영안이 어두워졌으면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니라고요. 이런 생김새가 아니라니까. 어떤 생김새냐 못 알아보는 생김새요. 그래 어쨌든 그러게다가 이 몸이 저런 벽 끝은 데다가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한 말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뭐 그런 몸인데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 몸이 어떤데 나도 모르죠. 그걸 나도 이제 부활해봐야 알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다 잠그고 도마 없을 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 겁을 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겁나제 이제 이 말이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 부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마가 들어왔어요. 도마가 들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안 믿은 것도 있지만 섭섭한 거요. 왜 내 없을 때 나타났냐 이거지. 못 믿어 나는 직접 내가 그의 허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섭섭해서 그래요. 왜 내가 없을 때 나타났냐 이거지. 얼마만큼 버티느냐 하면 성경에 8일 동안 그랬다 그랬어요. 8일. 8일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8이란 말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난 며칠 만에 할례를 주죠. 그렇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8일도 막 이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져봐라 막 이래 되잖아요. 그 만져보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죠. 그때에 도마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도마가 있는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 입장에서는 몇 번째 만나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 놓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진짜 부활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확실해졌잖아요. 두 번씩이나 만나보세요. 확실했죠. 근데 저거는 부활 안 할 거라고 배신까지 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 확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짓궂는지 따라오잖아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막 그러면서 막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장면을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기억시키는 거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네. 왜? 주님 얼굴이 밖에 있으니까. 주님이시네. 이러면서 뛰어가서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일을 할 때에 그때에 세 번째 만났죠. 그러면서 지시하는 산에 가라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그 산에서 지금 만날 때 네 번째 만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사람 누군지 내가 가서 찾아볼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주님 같으면요. 일로 온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의 의심하고 있는 제자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의 그 의심 문제를 딱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제자 삼을게 이래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 한 번씩 말 안 되는 소리 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서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주여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개념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거든요. 제자 삼아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네 의심이 들지 않겠냐.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되냐. 내 부활은 분명하다. 의심하지 마라. 그 의심 문제를 풀어야 네가 뭐 제자를 삼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까. 그럴 거 아니냐. 네가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랬어요. 주님 뭐죠? 제자의 의심 문제를 딱 두고 하는 말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서 제자 삼아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 사명 뭐죠? 제자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축복을 나에게 믿음 문제를 내가 믿음에 대한 답을 내가 훈련에 대하여서 답을 내가 완전하게 내린 상태에서의 반응이 가서 내가 사역을 하고 가서 내가 제자 삼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주님의 원리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의 원리는 뭐냐면 네가 이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부활을 4번을 보든 5번을 보든 심지어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을 같이 살아도 너는 뭐 한다고요? 의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지신 그 근세로 항상 니하고 항상 함께 있는 원리가 항상 함께 있는 축복이 되어져야만 의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연합이죠. 함께 하심으로 이 근세가 너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너를 통하여서 이게 같이 드러나고 같이 보여져야 네가 의심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하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이 일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지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되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가 막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불과 3개월 후에 뭐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정말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 붙잡고 기도하고 이래가 나아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응답을요 100번을 받아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게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이래 엄청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놓고도 당연하지요. 왜요? 가서 제자 삼아라가 빠져 있으니까요. 주님이 축복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사업 계획서가 있을까 하면 그걸 내가 뭐 글로 써놨든지 머릿속에 그려놨든지 사업인은 내 사업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제자 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하고 내 스케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제자의 축복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렘넌트 사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축복이에요. 이 비밀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요, 은평교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1인 1다락방. 나는 한 사람이요. 한 다락방 이상은요. 자기가 해야 돼요. 참여하는 거 말고. 1인 1다락방 참여도 포함시켜 드릴까요? 참여도 안 하니까. 그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현장 속에서 너 어느 교회 다니면 은평 혹시 니 다락방 하나? 그지? 니 다락방 이다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야, 안 미안해요? 그 소리 들을 때 다락방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거 다락방인데 저거 이다이다. 미안 안 해요. 다락방도 안 하는데. 난 내가 다락방 한다는 교회 다닐 뿐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1인 1다락방. 우리 장로님들은요 1인 1지교예요. 1인 저희 교회에서 참 재밌는 부분은요.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은 교회죠. 교회는 딱 세상에서는 교회는 딱 두 종류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존 교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도 기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단 교회입니까 어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존 교회 이런 말 갖고 이불로 스스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우리도 기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교회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와 다락방 안 하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끔요, 다락방 안 하는 교인인데 이사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혹은 현장에서 다락방 이렇게 받고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첫 예배 드릴 때에 충격을 한 3번 정도를 받아요. 아마 은평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안 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해갖고 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한 3번 정도를 충격을 받아요. 그 첫째 무슨 충격을 받느냐면 예배 드릴 때 가만 보니까요. 저 꼬맹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나 싶었더니 목사님 말씀을 숙여갖고 적고 들어서 듣고 숙여. 목사님의 설교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이건요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다락방 안 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 문화권 자체에 그런 걸 보지를 못해서요. 가끔 가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러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전 교인들이 그것도 아부터 어른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아기가 제일 처음에 소꿉놀이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게 종이 아닙니까? 종이 달라 그러잖아요. 볼펜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뒷단에 쓰고 있는데. 뒷단에 그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뒷단에 쓰고 있다니까. 그죠? 그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일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어디서 놀라죠? 식당에서.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갔잖아요. 교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여러분들끼리 하는 이야기 듣고 충격받아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김 집사님 아까 저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속에 말씀 메시지 중에 뭐 잡았어요? 이 말이 충격받는 거예요. 잡긴 뭘 잡아? 설교 가운데 뭐 잡았어요? 이 말에 잡기는 뭘 잡아? 이런 말은요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요. 다락방 안 하는 교인들이 다락방 왔을 때래야. 아니, 무슨 작기는 뭘 잡아 메시지를. 이런 말 처음 듣는다니까? 그죠? 세 번째로 놀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 대충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제 폼 보고 대충 보면 저분들 장로님도 알잖아요. 그 장로님들끼리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요. 장로님들끼리 하는 말에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어느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지교회를 하는데, 이 목사가 지교회 메시지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 설 때마다 두렵대요. 그 너무 두려워서 일주일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거 듣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지교를 하니까 그거를 주중에 8번을 듣는데요. 8번을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녹취로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대요. 이 말에 충격받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 솔직히요. 그냥 주일날 목사 메시지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를 장로가 일주일에 지가 스스로 뭐 인터넷 신문이 들어가서 찾아야 될까, 이거 메시지를. 그래갖고 8번을 계속 듣는다, 일주일에. 어떤 장로님은 40번 듣거든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두려워서 막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교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 예배에 듣는 분이 자기 딸과 자기 부인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죠.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일주일에 그런 집이, 물론 이제 숫자는 여러 개 차이가 나고 대상도 차이가 나겠지만, 지교회가 257개가 있어요. 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부인이든 딸이든 뭐 가정이 뭐 혼자 1대1이든 뭐죠? 지역의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부산시 구석구석에서 약 260개 가운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맞다면 허감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700개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1인 1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1인 1다락방. 물론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자기 역할에 따라 1인 1미션홈, 그죠? 1인 1전문사역 이렇게 돼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1인 1다락방, 1인 1지교회. 근데 그 축복 여러분들 다 가지고 그거 있으셔야 돼요. 왜냐? 제자 사마라가 없으면요,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의심 문제, 걱정 문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응답을 받아도 일어난다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아도. 자, 그 출발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일주일에 내가 내 지역에서 내 직장이든 내 집에서든 장로님들이 메시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아닌 거기에서 쭉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어디에 파워력을 느끼느냐면 자기 자신이 달라져요. 사업을 대하는 태도, 일을 하는 그 일에 대한 내 마인드,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뭐가 되느냐, 분명히 진취력이 있어져. 분명히 진취력이 있어진다니까요. 전에는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쩌냐고 약간 수비 형태였다면 진취력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인생에서 우리 은평교회 모든 분들이 집중훈련 시간이니까요, 그리스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뭐 발견해야 돼요? 나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부르신 이유, 정말 우리 주님이 부르신 진짜 이유와 내 스케줄이 맞아야 돼요. 이 축복이 딱 되셔서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축복을 늘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딱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발견하게 없어서, 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나의 축복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가장 주님의 스케줄하고 내 스케줄이 맞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